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병이어 말씀에 가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이 칠병이어 말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성도님을 저는 실제로 뵌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셔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 가장 먼저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시는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이, 더 큰 것이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세상이다 보니 실제로 오병이어 설교는 많이 있는데 강단에서조차 칠병이어 설교는 우리들도 실제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에 반해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었습니다. 보리떡이 2개가 더 많은데 먹은 사람, 먹은 인원의 수는 적어요. 그래도 엄청난 이적인 거죠. 아니 누가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말씀, 그래서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은 무리들이 굶주렸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사람들의 수나 또 떡과 물고기의 수, 이런 숫자들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신 이 축사기도,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이 광주리의 수 등 말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가 같습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 말씀의 반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개별적인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따로 다루어져야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뒤에 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려서 한숨을 쉬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나 먹었느냐? 보리떡 7개로 너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냐?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따로 언급하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의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명하사 마을이나 초른으로 보내셔서 먹을 것을 저들이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 본문 칠병이어 사건은 주님의 문제 제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이미 사흘이나 먹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오늘 읽으셨던 본문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무리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까지도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을 섬길 때에 어떤 이들을 섬겨야 합니까? 물론 계신 자리,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서 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멀리서부터 오는 이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주일은 더욱이 교통도 막히고 불편합니다. 주차가 불편합니다. 그럼 나의 집이 조금 가깝다면 걸어서 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서 온 분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도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화산교회까지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배드리시는 그 발걸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혹시 내가 속한 셀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집이 먼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반겨주시고 한 번 더 안부를 물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차별 없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재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 5를 보면은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오경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가 언급하는데 모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재료입니다. 숫자 7 하면 우리는 완전수 7을 떠올립니다. 구약 열왕기서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보리떡 7개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보다 40배나 많은 4,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즉 남자만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도 이 어린이나 여성들의 수까지 합치면 최소 1만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도 기록해 놓고 있는가?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 정말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반복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전개 형식도 똑같은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꿔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그들이 배고프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여호와의 한결같은 긍휼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제자들의 불신과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이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겪었는데도 또 기적을 구하는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 복음서에서 주님은 저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의 말씀인데 이제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고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까지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바로 기억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이었느냐? 내가 어떻게 광야에서 샘을 내었느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않으시고 오직 필요한 쓸 것을 늘 공급해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소외되고 잊혀진 말씀, 심지어 많은 성도님들께 생소한 칠병이어 말씀을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반복이라 불릴 만큼 비슷한 점도 많지만 분명 따로 행하신 또 하나의 주님의 이적 사건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출애굽 이스라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또 오늘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반겨주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전을 섬기시는 하산의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칠병이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어느새 자리하고 있어서 오병이어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주님, 주의 말씀을 편식하며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섬깁니다.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더욱 반겨주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신자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 수원하산교회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국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한창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와 중등부 야외 활동 무사히 마치고 또 오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까지 또 수련의 기간이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교육부서들도 우리 주님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창년 예배와 교육부서 모든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